우리 안에 발견될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 오늘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보는 예수 바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되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이끄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 주님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수고하는 마음 가지고 이곳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오 주님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되어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소원이 가지고 속이를 가지고 우리가 눈을 뜨고 사방을 돌아보면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것은 나를 짓누를 것 같은 무거움과 무서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죄를 짓고 어떤 것을 바라보며 무시하며 또 교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변화산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네 번째 시간,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될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시험의 기간을 지나가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저에게 그런 힘을 주실 건가요? 그런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머릿속에 넣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라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멈췄던 것, 그리고 멈춘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유턴하고 기쁘게 그의 길을 갔다. 그래서 세 가지 사인을 이야기했죠. 멈춤, 유턴, 직진.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삶에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들을 맞추어 가죠. 주일 설교 기억하세요? 코드라고 하는 말을 썼죠. 이 코드를 맞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일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것을 알면 우리들이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이렇게 되는 이 본보기가 옛날 성경에는 거울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거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할 거예요. 10장 5절 말씀에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자, 이게 아주 흥미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들 모두는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똑같이 경험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어제 제가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말을 잠깐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회중으로 여기에 있는 것도 다수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둘이 똑같이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모두를 기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선행은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과 믿음의 유산을 받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사명과 믿음의 유산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뜻하는 바를 보면 참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해요. 우리들은 너무너무 큰 복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문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다 와서 사람들에게 보고대회를 합니다. 그 12명의 인생이 갈라지는 놀라운 분기점이 있어요. 뭐냐면 12명 중에 하나님을 바라본 자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본 자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본 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요.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을 지나는 동안, 이 시간이 지나고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살아가는가, 이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거울을 보자. 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동화로 많이 우리가 읽었던 일인데, 이게 조나단 스위프트가 사실은 아일랜드의 성직자로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교구를 맡고 있을 때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이런 상담을 했대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스스로 이렇게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죄인가요? 그랬더니 스위프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거울과 착각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착각의 거울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옷가게에 있는 거울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해. 아무튼 옷을 사는 데 가서 거울을 보면은 일단 날씬해 보이고 다리도 좀 길어 보이는 이걸 사가지고 집에 와서 입으면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옷가게에는 이렇게 마네킹을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옷을 이렇게 전시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 인간적으로 나올 수 없는 몸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보고 입으면 이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참 이게 서글퍼지죠. 왜 우리는 이럴까? 뭐 이런 생각. 자, 조명도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은요, 우리를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들로 포장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거울을 보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거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우리들 스스로 너를 비춰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거울은요, 변질되었고요, 깨졌고요, 타락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내 자신에 비추어 보고 나를 내 기준에서 내가 판단한다고 볼 때에 나에게 얼마나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왜 그런 경험들을 할까요? 내가 느끼는 것을 왜 상대방이 동일하게 느껴주지 못할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쟤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울들이 다 틀리고요. 우리들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건, 똑같은 광고를 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해도 들은 게 틀려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안 신기하세요? 이유는 간단한 거죠.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먼저 딱 듣고 귀를 닫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눈을 닫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보는 포인트가 다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데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지를 보기 위해서는 야고보서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올바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왜곡된 거울을 가지고 불평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 그냥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어요. 야, 저 교회는 봉사할 때 왜 저렇게 하냐? 저 교회는 왜 헌신하는 사람이 없냐? 아유, 저 교회 전도사는 왜 저 모양이야? 저 목사는 왜 저렇게밖에 못해? 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참 흥미롭죠? 네가 착하면 돼. 네가 봉사하면 돼. 네가 헌신하면 돼. 너 하나가 바로 서면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어. 우리는 내 속에 보여주시는 거울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에게를 막 쏟아낼 수 있어요. 결국 거울은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오늘 이게 우리들에게 분명히 서야 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알았던 참 좋은 찬양인데,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라는 찬양인데,
사실은 제가 부르려고 준비를 했는데 3일 지나니까 목이 다 상해서 부를 수가 없어서 저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 나유한 전도사님이 이 노래를 한번 불렀는데 여러분들은 가사를 좀 들어보세요. 참 좋은 가사를 한번 여러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네.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네. 그러나 주님 나를 찾아와 내게 빛이 되셨을 때 나는 나의 더러움을 보았네. 주님 내게 가까이 하지 마소서. 나는 더러운 사람.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죄가 없는 줄 알았네.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죄가 없는 줄 알았네. 그러나 주님 나를 찾아와 내게 빛이 되셨을 때 나는 나의 더러움을 보았네. 주님 내게 가까이 하지 마소서. 나는 더러운 사람. 가사를 묵상하기에는 노래가 너무 빨랐죠.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이 가사를 들었을 때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네.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고 나에게 더러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 내게 빛이 되었을 때 나는 나의 더러움을 보았네. 사실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 저 참 많이 울었거든요. 일주일 내내 울었어요. 우는 게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전 목사 돼서 은혜 받았으니까 교인들 다 보는 데서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막 눈물이 나는데 어느 순간엔 그냥 포기가 되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울자.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울었어요. 그렇게 몹쓸 짓 한 거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 내 삶에 그렇게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삶에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주님 나에게 필요 없는 분입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게 관계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웠다. 그게 보여야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의 옛날 민담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이 책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옛날 조선시대죠. 어느 시골 선비가 이제 과거를 보고 이제 낙방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자기를 그렇게 뒷받침해 줬던 아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지나가다가 박물 가게에 들어갔는데 처음 본 게 거울이었어요. 야, 이거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거를 고생한 아내에게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져왔는데 와봤더니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다가 거울을 걸어놓고 그리고 잠깐 밖에 나가 있는데 아내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딱 보는 순간 너무너무 예쁜 여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막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 한양 가서 이런 여자를 처불대려고 왔다고 막 우는 거예요. 우니까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얘야 너 왜 우냐? 그러니까 어머니 글쎄 우리 남편이 한양 가서 어떤 여자를 예쁜 여자를 하나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냥 그럴 수 있냐고 해서 거울을 딱 보니까 보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이 데려오려면 예쁜 여자를 데려오지 다 늙은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그냥 이 집안이 어떻게 되려고 막 우는 거예요. 이게 우니까 시아버지가 그걸 보고 왜 우냐고, 며느리하고 막 부인하고 우니까 왜 우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거울을 딱 보더니 갑자기 절을 하면서 아버지 웬일이시냐고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그 민담 가운데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예요. 그럴 법하죠. 거울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거울을 봤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거울처럼 보이기 시작할 때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부끄러울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 하나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통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오늘 이 일들이 너희들에게 거울이 되게 하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너희들의 조상 가운데는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오는 동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상 숭배들이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십계명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절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나요? 이거 너희의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들이 의지하고 이것이 하나님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저는 제가 목사니까 모든 목회자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이 목회의 현장과 교회와 교인들, 사역들을 바라보며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만나교회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만나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 앞에서 담임 목사인 제가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할 때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제 속에 있는 욕심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거 내려놓아야, 그거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이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없이 우리들이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셔서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너희 조상 중에 간음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미인계를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간음합니다. 그 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가 간음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간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을 쪼개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육신이 범죄하여 간음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쓰실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기뻐하지 않으시고 간음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제가 지난주에 대학원생들 집회에 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고, 교회 안에 거룩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음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여러분들, 이 간음은 우리들의 육체적인 간음 플러스 영적인 간음까지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실 때가 많았어요. 나는 너희의 신랑, 너희는 나의 신부, 순결한 나의 신부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혼 생활이죠. 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곳을 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남편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데 나가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참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유학 시절에 오하이오라고 하는 곳에도 유학생들, 대학생들을 지도하는 목사였어요. 그냥 교회가, 제가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대학생을 지도하는 담당 목사가 왔다는 것만으로 그냥 유학생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모였어요. 근데 금요일날 제가 성경 공부를 마치고 그 아이들이 참 많이 모여서 공부를 했는데, 나가면 제가 목사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청년들이요, 교회 마당에서, 다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딱 제가 보는 데서 이렇게 담배 피면 또 왜 다리가 꽈지는지 몰라요. 이러고 아이들끼리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오늘 밤에 어디로 술 먹으러 갈까? 어디 노래방을 갈까? 교회가 콜럼버스, 오하이오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요, 거기에 한인 식당들이 있고 노래방이 몇 개 있었는데 그냥 유명한 거예요. 교회 아이들이 성경 공부 마치고 와서 술 먹고 싸우고 난리를 피우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영적 간음이다.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순간 세상과 버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깊이 성경의 기초 지식부터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 가르칠 때 저는 조는 사람을 보면 제가 잘 못 견뎌요. 그래서 준비도 많이 하고 재밌게 가르치려고도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재미로 해결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5, 60명 정도 모이는 공동체에서 교육 목사 시작을 했는데, 한 3개월쯤 그렇게 성경 공부만 깊이 했더니 다 떨어지더라. 한 7명쯤 남았어요. 제가 그 7명을 남겨놓고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남겨진 그루터기야. 이사야가 보았던 것처럼,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 잘라져서 남겨진 그루터기가 되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새싹이 돋아나는 환상을 보자.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제 인생에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했어요. 그 공동체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정말 진정한 나눔과 돌봄의 모습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 만났던 형제와 자매들, 그 친구들, 지금 우리 교회 와서 공부를 마치고 같이 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 제 기억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남겨진 그루터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싹이 돋아나게 하는 환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영적 간음, 아니 우리들의 육체적인 간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잘라져 버리면, 이것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잘라져 버린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게 하는 환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대면했을 때, 통곡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죄들이 드러났을 때 새롭게 새싹을 돋아나게 하시는 환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나가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간음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잘못된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10장 그 이후에 보면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떤 게 시험이고 어떤 게 원망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 믿지 못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세상의 시험 가운데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어려움이 와도 우리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 그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가 우리를 붙잡아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희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할까? 간음을 할까? 너희들이 원망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늘 조심하며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상 숭배와 세상에 간음하는 일과 원망할 수 있는 일들이 모두에게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왔던 것처럼 이 어려움들이 모두에게 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올 때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작은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큰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작은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변화사는 여러분들의 작은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고요, 큰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가 변화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이죠.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보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청년들 여럿 나와 있어요. 지금 청년들에게 당면한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청년들한테, 얘들아, 결혼해서 애 낳아봐. 취업, 결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애는 더 큰 문제야.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 그분은 어떻게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세상 살아가며 애를 낳고 남편들 바라보면, 그분 표현대로 얘기하면 저놈을 바라보면 때때로 죽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힘들대, 애 키우는 게. 남편을 바라보면 버리고 싶을 때도 있대요. 힘들대요. 우리들의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 문제들은 너무너무 커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들이 문제로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니까 그 문제들이 우리를 다 덮어오는 거죠. 이렇게 설교하는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없을까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여기 믿음의 연조에 따라서 다 틀린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경험과 믿음의 연조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보았던 그 믿음의 추억들과 경험들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 누군가를 격려하고 우리가 리더가 되어서 함께 가자고 격려할 수 있는 거죠. 이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참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넘어지는 사람들, 이 세상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 이것이 너희들에게 거울이 되게 하자 말씀하셨어요.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오늘 세 가지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거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간음하는 것, 원망하며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 것,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으셨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을 이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즐거우시겠어요. 오늘 우리 주제가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주제가 찬양이 참 가사가 좋아요.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무기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한 3분 정도 지난 후부터 강단으로 올라오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두려워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참 연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는 홀로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넘어지며 외롭고 때때로 오늘 하루를 이겨나가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과 이 세상의 권세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으로 손을 간주시옵소서. 오 주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서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온전히 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이 길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여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회개합니다. 오 주님 앞에 우리들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머리를 붙잡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소서. 오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